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깨끗한 부자 김동호 목사님의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에도 몇 번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다시 한번 보고 한 정독을 한 3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아니라면 한번 꼭 읽어볼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재물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중요한 성경적 지침도 잘 되어져 있고, 또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 김동호 목사님 본인이 나는 어떻게 하였다,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실천적 면에서 굉장히 도전을 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본인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책에도 나와 있고요,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 도파민 중독에 걸리는 건 아시니까 그것도 보시고요, 동시에 책도 하나 사서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손에 잡히는 질감도 촉각으로 느끼는 게 중요할 때가 많이 있죠. 책은 한 20년 전에 넘었던 것이었을까요? 좀 오래된 책을 이제 새로 개정하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서 전체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렇게 개정판 서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벌고 잘 쓰자의 의미에 가로치고 어떻게 바르게 돈을 바르게 벌고 돈을 바르게 쓰는 사람, 이런 의미로 깨끗한 부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은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 목차를 보면 대부분 잘 알 수 있는데 실제로 목차가 학문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요. 제목은 신앙과 돈, 돈은 복이 아니다, 돈이 악도 아니다, 지나친 돈에 대해서 기복적인 신앙의 물질의 복, 이게 물질의 돈, 이게 복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게 무조건 좋다, 최고다, 선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않도록 악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이제 목회자들이 무조건 가난해야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반드시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반박의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성경적 자세에 대해서는 소유가치, 존재가치, LA 프롬의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돈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돈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우리 삶의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돈 지갑의 회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돈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이 있고 하늘에 쌓을 수 없는 돈이 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해서 하나님 목,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 11조, 그렇지만 하나님 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목도 있다. 재산이라면 자식의 목도 있는 것이고, 회사면 노동자의 목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기부의 목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아마 이 부분이 저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목, 이 부분까지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타이틀이 돈 지갑의 회계. 회계라고 왜 제목을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구체화된 것이 청부의 길 4부라고 보여집니다. 깨끗한 부자가 청부죠. 부자인데 깨끗하게 사용하고, 또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세상의 불평등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런 신앙적인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책은 한 번 정도는, 또 2번 정도 읽어서 나의 신앙의 돈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아가는데 실용적이고, 또 은혜도 되고 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유익한 감동과 감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동을 하고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는 조금 아마추어적이다는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한번 전개를 해보고자 해요. 아마추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살려고 예를 쓰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항상 뭔가가 모자린 이게 전부가 아닌데 라는 부분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은 설교적이든지 목회자적으로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좀 더 다른 성경의 시간, 성경의 어떤 시야, 또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느끼기에 제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아마추어적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기도 합니다. 왜 아마추어적이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저는 아마추어적이다. 첫 번째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돈을 버는 것이 은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맞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 돈을 또 잘 버는 분들, 그에 대해서 돈 냄새를 잘 맡는 그런 분이 있죠. 근데 돈 버는 것이 은사라는 것으로만 끝날 것인가? 제가 아마추어라고 말한 것은 좀 큰 어떤 덩치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아마추어적이다. 저도 인정합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이 자본주의 시대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특별한 소수의 사람이지, 이 자본주의 시대 전체의 구조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흔히 이 시대가 금융 자본주의 시대, 돈이 돈을 만드는 시대. 그리고 재능이 더 있다고 해서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고, 어쨌거나 그게 좀 잘 맞아야 되는, 뭐 세상적인 말로 운이 있는 사람이든지 뭔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소수의, 극소수의 몇몇 케이스를 가지고 모든 걸 일반화시키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추어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이 돈을 만드는 시스템에서 단지 돈 버는 것, 그건 재능이다. 나는 재능이 없어. 너는 재능이 있어. 재능을 더 개발하려고, 왜? 돈 버는 게 재능이라고 했으니까. 내 재능을 더 개발하는 거, 그러면 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재능을 개발하고 예를 써도 돈을 못 벌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지금의 자본주의가 재능으로 돈을 버는 시대라고 진단하고 말하기에는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76면에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모든 사회 악의 원천이 사유재산이다. 그래서 부에 대해서 정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제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산업혁명에 영국의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는 시대 속에서 그 부에 대한 진단이 뭔가, 그게 마르크스주의죠.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자본가들은 점점 많아지고 노동자들은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정말 요사이 말하면 노동착취죠. 어린아이들까지 일을 하면서 기계적으로 살았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므로 자본이 자본을 만들고, 이런 어떤 폐해를 지적한 것이 마르크스의 가지고 있는 그런 비판이었죠. 그래서 그걸 비판한 것이지 부 자체를 정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마르크스가 주장하고 말했던 것은 이 땅의 세상의 불평등을 바꾸자고 말했던 김동호 목사님 이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불평등을 바꾸자. 그 방법적인 측면이야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겠지만 목표는 바로 그거죠. 세상에 자본적인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이든지 기독교인인지 공산, 마르크스 굉장히 그냥 자동으로 좀 거부감을 가지는데 그에 대한 이해와 책과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 좀 표피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냥 누구나 말할 수 있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프로답지 않은
전문가적이지 않은 조금의 깊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런 면에서 조금 아마추어리즘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그에 연관되어져서 또 하나 이야기가 뭐냐면 희년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년제도 저는 관심이 좀 많은데요. 이 희년제도를 이야기하면서 적용으로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 그래서 아버님이 만든 그 유산을 기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것 참 대단하시죠.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큰 존경을 제가 드리고 본받고 싶어요. 이런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이야기는 또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희년이 뭡니까? 있는 부채를 탕감해주고 종으로 왔던 사람을 뭐하는 제도? 자유로 풀어주어서 다시 리셋, 리부팅해서 다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 단지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 개인적인 어떤 결단의 적용은 참 중요한데 이 시대와 교회가 제도를 어떻게 희년에 이 제도를 본받아서 이 사회에 이런 제도를 만들 것인가. 복지제도라면 복지제도일 수 있겠죠. 그에 대해서 적절한 제도의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 논의가 교회에서는 참 부족해요. 목회자가 하기도 참 어렵고요. 혹여나 여러분이 일반 성도님이시면 희년 제도를 정말 연구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법이 어떻게 국회의원에게 여러분 호소를 하든지 뭘 해서라도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아이디어의 출발점은 뭐냐면 이 희년 제도의 정신을 법적으로 한국 사회가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사회의 문제입니다. 단지 개인 나 혼자 어떻게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가난한 사람 도와주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아예 법을 딱 만들어서 구조를 만드는 구조를 바꾸는 세상의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면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저도 목회자지만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이런 일까지 하기는 참 어렵고 쉽지 않지만 그러나 지금의 여러 나라의 교회들은 이런 공적인 희년제도의 어떤 모습을 심지어 성남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탕감해주는 그런 일도 했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좋니 나쁘니 이런 여러 가지 찬반은 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제도의 변화가 있다는 것, 해야 된다는 것들 그것이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아마추어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에리 프롬에 대한 많은 감동을 종종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유형 인간과 존재형 인간, 소유냐 존재냐. 저도 그 책 몇 번 읽고 굉장히 좋았던 어떤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많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소유일까요? 존재일까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시대 속에는 소유와 존재가 따로따로일 수는 없어요. 소유가 분명히 존재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잘 살고 또 돈을 많이 가지는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런 돈을 숭배하는 시대 속에 있어서 소유에 대한 조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소유가 존재를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그걸 너무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김동호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중대형 교회에 또 목회를 하셨고 자녀도 다른 영상 보니까 아드님이 서울대 교수로 계시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유산도 있으시고 아마 책이 이렇게 출판되면 출판 그것도 돈이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한 20년 전에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교회도 매달 한 400여만 원 정도 20년 전이니까 실제로 2003년 정도에 400여만 원 정도의 대형 교회로서 사례비도 받으시고 다시 말하자면 나눠주고 저축하고 이렇게 살아가기에 정말 존재형으로 살아가기에 적절한 어떤 소유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 중에도 김동호 목사님만큼 될 수 있는 이 정도의 할 수 있는 목회자가 한국에서 몇 교회가 있겠어요? 1%일까요? 그죠?
그런 가운데서 존재형에 대한 이야기는 참 의미가 있지만 아마 김동호 목사님처럼 대형교회 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존재형으로 살지 않는 목회자도 또 일부가 있죠. 그러나 존재형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되셨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성경에 잠언 30장 8절, 잠언 30장 8절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잠언 30장 8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과 부에 대한 적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 적절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유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존재형으로 살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절대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한 달에 지금 여러분 400만 원 이상 받는 게 한 달 생활비와 주거비와 모든 걸 계산했을 때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면 존재형으로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소유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그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좀 소유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성도들이 소유를 가지고 있지 못할까? 이게 제 고민이 되기도 해요. 어렵게 지내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고, 왜 소유가 어느 정도 되지 않으면 존재형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물론 소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존재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그것도 극소수잖아요. 그 극소수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 더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대중화되고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큰 구조적인 이야기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프로답지 못하고 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옛날에 아이유가 나왔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한 드라마이기도 한데요. 그 아저씨가 나오는, 아저씨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 가운데 아이유가 이런 말을 합니다. 부자는 착한 사람이 되기가 참 쉽다. 이 대사가 제가 제일 기억이 나는 대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돈이 있는 부자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가, 존재형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던 그 아이유, 어렵게 살고 있죠. 네. 할머니, 장애를 갖고 있는 할머니 모시고 자기가 빚지지 않은 빚을 갚아주면서 살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주 좋은 드라마인데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부자는 착한 사람 되기가 참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소유가 있어야 존재형으로. 물론 소유가 있다고 다 그렇게 사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소유로 어느 정도가 돼 있어야 되도록 만드는 이런 어떤 것들이 깨끗한 부자의 진짜 우리가 다뤄야 될, 왜 성도들이, 성도만이 아니라 왜 이 나라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존재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유를 가지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라는, 이것이 없으면 점점 교회는 왕따 당합니다. 왜? 전혀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세상에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김동호 목사님 인기가 많으시고 또 유명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또 책도 사보고 하지 않겠어요. 그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이런 아마추어의 생각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회 구조에 대한, 정말 소유를 하여서 깨끗한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와 사회와 교회 성도를 만들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좀 긴 시간이 흘렀네요.
자, 아마추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에 쌓아두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누구 예를 들고 계시냐면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을 고집했다. 어떤 이야기냐면 거기에 든 예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두를 하는데 이 상품권 있잖아요. 그 상품권으로 이 구두를 하고 상품권을 이렇게 유통하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유통하고 또 그 가운데 조금 깡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걸 하지 않고 벌금이 5천만 원인가 봐요. 5천만 원 벌금 무는 한이 있더라도 상품권 유통을 통해서 구두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까르푸 아시나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 상암 월드컵에 지금 삼성하고 있는 원래는 까르푸였거든요. 프랑스 회사였죠. 우리나라에서 다 철수했습니다. 그 까르푸를 이랜드가 인수를 하는 유통의 일을 했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해고를 했어요. 비정규직을. 그때 정규직의 전환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고 있을 그 한 달 앞둔 시점에서 해고를 100 몇십 명을 해고를 했습니다. 해고를 했어요.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까르푸를 인수할 때 까르푸의 조건이 뭐냐면 여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자르지 말고 해고하지 말고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물론 그 당시에 유통이 잘 되지 않아서 재무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180여 명 되는 분들이 다 머리에 띠를 들이고 데모를 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때 이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30억 11조를 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물론 130억을 개인 헌금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회사가 밝혔죠. 그동안 그룹 차원에서 환원해준 기부금이 한 130억 된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30억 큰 거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칭찬하고 또 존경할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를 해고를 시켜버렸어요. 약속을 어기고. 여러분 사회에 130억 기부하는 것, 그 돈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들이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까? 이 이랜드 노동자들이 생존권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예를 쓰고 하고 있을 때 이 박성수 회장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 제가 보고 있는 책 하나가 있는데 좀 제목이 여러분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너는 되고 나는 안 되는 동성애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챕터 가운데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 성경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 뭐 회장이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김학민이라는 분이신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조가 없다. 그러니까 본인의 책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에는 비정규직도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임금 꺾기도 없다. 임금 꺾기도. 애슐리라는 이랜드 브랜드 회사가 있었죠. 거기에 알바생들에게 돈을 주지 않게 해서 15분 단위로 근무 시간을 쪼개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좀 무겁게 다가와요. 저 개인적으로는 출판사에서, 교장 출판사에서 목사님과 상의를 해서 이 이야기에 조금의 수정을 좀 가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좀 이런 면에서 과연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그냥 한마디 말로 조금 아마추어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저희 강조점은 이 사회 구조의 변화, 좀 더 큰 어떤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이 자본주의 시대에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야기를 잘 못하는 목회자인데 그래도 이 정도 말씀하고 정리해 줄 수 있는 목사님 그리고 책이라면 충분한 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넘어서야 될 아마추어, 이 아마추어를 넘어서야 될 프로로 가야 될 일들이 한국 성도들과 목회자와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아무리 예를 쓰고 좋은 일을 하고 11조를 하고 기부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 구조에 대한 것들을 건드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점점 이상한 소리, 좀 시대에 뒤떨어진 소리, 좋긴 좋지만 핵심은 좀 건드리지 못하는, 프로답지 못하는, 전문적이지 못하는 이야기로 조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평신도 되시는 일반 성도님들이 보고 있다면 진짜 이런 부분을 말씀의 기초에서 좀 토론하고 연구하고 또 발표해서 이 시대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고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낫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아마추어적인 저희 평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 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가르침과 실천적 지침을 줄 수 있게 여러분이 한번 꼭 읽어보셔서 이 책에 가지고 있는 제목처럼 크리스찬이 고민하는 돈 문제의 명쾌한 해답 어느 정도의 해답을 잘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사서 줄도 치고 잘 정리해서 여러분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또 이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부자, 깨끗한 가난한 사람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와 원리가 통치하는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을 설 수 있는 그런 깨끗한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